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도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세상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종종 똑같은 삶을 살지만은 어떤 분들은 즐겁게 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힘들게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종종 이 해변가에 가서 해수욕을 하다 보면 수영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 바닷물이 자기의 놀이터가 됩니다. 즐겁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큰 파도가 몰려오게 되면 몰려올수록 더 재밌는 거죠. 왜냐하면 서리를 느끼니까. 그런데 맥주병인 사람은 두렵습니다. 물을 보면 그냥 공포심이 질리고 다 웃고 즐기는데 자기만 그냥 수영을 할 줄 모르니까 실패하더라는 거죠. 마음이 무겁다. 그래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수영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운동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시는 것이 제일 우리 삶 속에 큰 기쁨 주시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분은 대충 아는 분은 대충 살아갑니다만 진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확신을 가지신 분은 그 삶 속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어떤 분은 보면 아주 뭡니까? 내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찬송하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내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괴롭다 죽을 지경이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는 거죠. 똑같은 예수 믿는데 그래서 왜 그럴까? 예수님을 아는 만큼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알면 아는 만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기쁨도 충만하게 되고 우리 삶 속에도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따라다니면서도 잘 몰랐고 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 그러시고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 볼 것이라 그러시고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그리고 불안한 거죠. 못 알아들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일평생 생활해 왔는데 아니 예수님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불안함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했더니 예수님은 더 가중되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없을 동안에 잠시 동안 안 보일 텐데 너희들은 그 시간에 막 고하고 애통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막 다 좋아할 텐데 너희들은 오히려 고하고 애통할 것이고 너희들에게는 근심거리가 될 것이다. 안 그래도 근심하고 있는데 너희들에게는 근심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제자들의 그 마음의 평안이 올 텐데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불안하더라 그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해석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잠시 후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한 9시간이나 10시간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시는데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 무덤 속에 들어가시니까 못 보는 거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볼 것이라고 했을 때에 그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너희들 앞에 나타날 것이니까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때는 너희들의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조금 은혜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이 조금의 시간을 우리가 잘 이렇게 갈무리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굉장히 축복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조금이라는 시간, 이 시간을 무지로 보내면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조금이라는 시간을 극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조금만 시간, 아주 짧은 시간.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시간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은 또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전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 비교하면 우리 인생은 이거는 잠깐이잖아요. 이게 조금이라고 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이 시간적으로 보면 이 조금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잘 극복하면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서 못 박히게 하는 그 죽음이 되지 않을 텐데, 그 조금이라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배도의 길을 걸어가고 서성을 팔아먹었다고 하는 오명을 쓰게 됩니다. 조금만 참았습니다. 베드로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정말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도망가지 않아도 될 텐데, 그 조금이라는 그 불안한 시간을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부끄러운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그 두 제자, 조금이라는 그 시간을 못 견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 조금이라는 거,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기다려라, 잠시 후에는 너희들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조금이라는 시간을 저들은 견디지를 못했던 것이죠. 왜요? 불안했기 때문에, 근심이 있기 때문에, 괴로웠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획기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시간은 그 조그만한 시간입니다. 순간적이다는 거죠. 조금만 참았으면 평생이 편안할 텐데, 그 조금 참지 못해가지고 자기의 감정이 막 폭발해버려가지고 할 말 다 해버리면 인생을 끝내게 하는 그런 불행한 길을 걷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 아니 하나님께서 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면 조금만 생각해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가지고 시킨 대로 했으면 그가 평생 영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니까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러면서 막 그냥 두 번이나 연금을 쳐버렸잖아요. 그 순간적인 시간, 조금만 잘 참았으면 그에게 그렇게 꿈꾸던 가나안이라고 하는 복된 그런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견디지 못했다는 거죠. 이 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간이 적은 시간이지만은 그야말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하듯이 우리가 그 순간, 내가 견디지 못할 순간, 위기의 순간, 참을 수 없는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때에 조금만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여러분 우리 삶에는 기쁨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조금 때문에 실패한 사람도 많고 조금 때문에 성공한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그 록펠러라고 하는 아주 그 석유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왕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에는 자기 돈을 가지고 사회에 환원을 하고 많은 선한을 했는 분을 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왕들이 많아요. 뭐 석유왕도 있고 강철왕도 있고 자동차왕도 있고 왕들이 많은데 록펠러가 아주 그냥 미국 석유의 95%를 록펠러가 장악을 했는데 원래 록펠러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부자가 아니었는데 그가 사업을 하는 경우 가운데 친구에게 이제 뭔가
사업을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계약을 하는가 하면 친구가 광석, 다시 말하면 금을 캐내고 이렇게 하는 그 광석을 경영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걸 해보면 이 광산을 사면 돈 벌 수 있을 것이다. 그래 그 말에 이제 믿고 록펠러가 돈을 들여가지고 그 광산을 삽니다. 전 재산을 다 투자하고 빚까지 내가지고 그 광산을 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광산은 폐광된 광산이에요. 캐낼 거 다 캐내고 아무것도 없는 광산. 아무리 파도 뭐 나올 게 없는 그런 광산인데 친구한테 쏘은 거예요. 친구한테. 그래서 이제 일은 계속 광부들에게 일을 시켜놨고 그렇게 자기의 어떤 뭐 물질은 다 써버렸고 인부들은 막 임금 안 준다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이 록펠러가 견딜 수 없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되니까 록펠러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굴속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밑바닥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지. 하나님, 이거 지금 죽을 지경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근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자기 마음에 음성이 들리기를 조금만 더 파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파라. 자꾸 이런 감동이 오더라는 거죠. 조금만 더 파라. 조금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록펠러가 광부들을 시켜가지고 조금 더 파라. 조금만 더 파라. 그랬더니 이 광부들이 알았다 그러면서 들어가가지고 파 내려가는데 갑자기 막 그냥 땅속에서 검이 나오는 게 아니고 새카만 물이 막 펑펑펑펑 솟아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그 밑에 무한정하게 원효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지금 뭐 금보다도 더 귀하잖아요. 원효가 막 솟아오르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매량량이 어마어마한. 지금도 미국에는 보면 모하비 사막 같은데 그런데 보면 최고의 어떤 그런 질 좋은 뭡니까? 그런 어떤 역청들이 묻혀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록펠러가 여러분 세계적인 거부가 되고 미국의 모든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대부호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그 경지에 이제는 막 힘들어서 도저히 못 버티겠다 할 그때 조금만 더 가시면 길이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나뭇가지에 눈이 내려가지고 잔뜩 쌓였을 때에 그 나뭇가지가 견디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눈 한 송이가 떨어지면 뭐 합니까? 가지가 부러지는 거잖아요. 물이 99도에서는 끝이 않습니다. 마지막 그 1도가 올라갔을 때 큰 물이 요동을 치고 막 불불 끓어오르듯이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극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조금이라는 그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적은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을 때 놀라운 복된 어떤 시간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거. 베리 마르타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가 세상 살아오면서 공부를 못했어요.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평생 그가 한이 맺혀가지고 자기가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학교를 세워가지고 많은 그 문명인들, 뭐 공부 못한 사람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이런 어떤 그런 일, 선한 일을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뭐 주로 왕들을 많이 찾아갑니다. 이번에는 그 해리포터 자동차왕을 찾아갑니다. 자동차왕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런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좀 이렇게 주시면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를 찾아가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포도가 동전 하나 던져주더라는 거예요. 동전 하나 던져주더라. 그런데 이 동전 하나 가지고 이거 뭘 하겠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꽃씨를 삽니다. 시장에 가가지고 꽃씨를 아주 적은 양을 사가지고 그 꽃을 키워서 또 분배를 하고 재배를 하고 널키고 해가지고 꽃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가지고 결국 자기 소원대로 학교를 짓습니다. 학교를 지어가지고 학생들을 막 이런 모집을 해서 가르치고 이러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다시 포도를 찾아갑니다. 우리 학교가 이만큼 이 선생님이 도와준 것 때문에 이만큼 부자가 됐는데 와서 한번 구경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포도가 그 학교를 가보니까 아니 자기가 동전 하나 던져줬는데 그게 이렇게 크게 됐다라는 게 포도가 막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라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하나 썼는데 뭐냐 100만 불을 줬다는 거예요. 100만 불. 여러분 동전 하나가 100만 불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어요? 활용을 잘한 거예요. 그거 우습게 생각하고 막 그냥 나를 거지로 하나 그러고 욕하고 떠나가 버렸으면 끝나는. 근데 그 활용을 참 잘했다는 거죠. 이 성경 속에 보면 적은 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물맷돌 그거 몇 개 되는 거, 그 돌에 시냇가에 가면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물맷돌 가지고 5개 가지고 골리앗을 죽이고 적군을 완전히 그냥 길을 죽여가지고 나라를 구원하게 돼요. 그 물맷돌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윗은 평소에 그거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한 거죠. 이리가 공격에 들어오고 막 그냥 사나운 짐승들이 달겨들 때에 돌을 던져서 쫓아내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물맷돌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은 다윗이 그 돌을 잘 활용을 하니까 여러분 나라를 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너무 많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적은 것이지만은 주님의 눈에 떠이게 되니까 그것이요. 5,000명이 먹고도 10무리가 나왔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적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지요.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적은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적은 거, 조금이라고 하는 거,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거, 이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실패한다는 거죠. 사울왕이라고 하는 왕은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큰 권력을 그에게 주었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평생 동안 그 시간들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권력을 잘 사용한 것이 아니고 오직 다윗이라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그걸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고 마는 거잖아요. 뭡니까? 우리는 많은 거 자랑할 게 아니고 적은 것이지만은 내가 잘 활용을 하시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희들이 취하고 있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근심하는 시간이지만은 곡하고 애통하는 시간이지만은 그 시간을 너희들이 잘 사용하면 영원한 세계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거룩한 진리를 여기에 담아주실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힘든 세상입니다. 짧은 세상, 잠깐이면 지나가는 이 시간들 정말 따져보면 긴 것 같지만 짧아요. 저는 교회 개척해가지고 벌써 올해가 24년째, 이제 2019년도 지나가고 2020년도가 되면 24년째 들어가는데 처음에 개척했던 그날이 엊그제 같아요. 그냥 어제 같아요. 어제. 그런데 이게 벌써 20여 년이 지나가고 그때 우리 아이들이 3살, 4살 같은 아이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안고 예배 마치면 안고 코 올리게 아이들 내 양복에 코 묻혀가지고 맨날 닦아내던 그런 아이들이 지금 처녀가 다 돼가지고 다 그전에 지금 바로 그제 같아요. 우리 이 길이 옮긴 지도 지금 18년째 다 돼가. 이 건축할 때에 참 그 건축할 때 이 틀을 놓고 기도했던 그 시간이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28년 그 20년이 다 돼가요. 짧은 시간입니다. 지내놓고 보면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을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봐도 별로 길지를 않아요. 저도 벌써 한갑지갑 다 지나고 머리도 허옇고 이제는 뭐 마실 때가 다 돼가는데 막 지내놓고 보니까 순식간에 저는 아직까지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시간이 50년 넘은 시간인데도 기억 속에서는 바로 어제 같아요. 이 시간들을 여러분 주님 붙드시는데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 사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사용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고가는 날도 있고 눈물 흘리는 날도 있고 애통하는 날이 있어요. 아픔의 날이 있어요. 근심도 해야 돼. 주님을 섬기다 보면 퇴직을 해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남 모르는 비밀들이 참 많아요. 남 모르게 흘리는 눈물도 많아요. 이 시간들은 쓰라리고 아픈 시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시간들이 지나가고 나면 도리어 그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기뻐할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우리가 세상 사는데 허랑방탕하여 탕자처럼 그냥 유흥비로 다 써버리면 나머지 남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있는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뭐라 그러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데 아무리 건강하지만은 우리가 내일 이 세상을 떠날지 모레 떠날지 아니면 5년 뒤에 10년 뒤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떠나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합한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 모든 뜻을 이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내 모든 뜻을 이루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장 복된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벗어나서 저 변방에서 세상 저기고 쾌락 속에 살다가 떠나가는 인생은 허전한 인생이에요. 허무한 인생이에요.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 시간만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고 활기찬 시간이고 가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잘 이기면 너희들에게 더 큰 기쁨이 있으리라. 왜?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검이 될 것이다. 아멘.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영광의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주님이 오셨을 때 너희들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제는 너희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기도해라.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23절을 여러분 보세요.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들에게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모순이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뭘로 구해야 돼요? 정욕으로 썰리고 잘못 구하면 이게 성경의 기도의 원리에서 벗어난 건데 여기에는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이 뭘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깨달음이 오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래요. 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진정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과 하나 됐을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주님 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가까운 사람, 가족이면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는 게 가족이고, 또 친구라면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예요. 숨기는 게 있고 감추는 게 있고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고 뭔가 있고 그런 게 있고 뭔가 간격이 있으면 이거는 친교가 아니에요. 우리와 주님과의 사이에는 뭘 해야 돼요? 기도라는 것이 뭡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고민 속에 들어와 계시고 내 사정을 밝히 아시는 분이시고, 내가 아파하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사이는 어떤 사이여야 되나? 여러분, 거리감 가지지 마시고 또 뭐 제한할 필요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정말 주님은 나의 주님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돌아오는 것이 뭐냐? 여러분,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면 뭐가 돼요? 10년 묵은 체력이 막 다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면 괴롭잖아요. 근데 이야기 다 해보고 나니까 얼마나 기뻐요. 다윗은 막 시편 제가 읽어보니까 할 말 뭐하면 다 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왜 그랬을까? 하나님 굉장히 가까이 오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뭘 해야 되겠는가? 주님과 나 사이는 둘도 아니고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어요. 아멘. 했을 때,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을 때 우리 마음에 참된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히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시는 기쁨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쁨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기쁨이다. 아멘. 이 기쁨 소유한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아멘. 자기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줄로 믿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잠깐의 시간들 아름답게 보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